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의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큰 자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나보다 큰 자, 내 뒤에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뒤에 오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자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모든 것들을 억누른 채 살아왔기 때문에, 절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임박한 주님의 임재를 예언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조금 신기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의아해하고 우리도 의아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자라고 예언한 그 예수님, 자기보다 크시니 자기 스스로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온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이 그를 알아봤어요. 요한이 한눈에 그리스도를 알아보고는 자신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해서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허락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한이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 장면이에요. 최초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의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기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받고 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요한의 허락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성자 되신 본인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가 끝났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하늘의 동의가 끝났고 이제 요한이 허락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이 인간에게 맨 마지막 권위를 허락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충만한 권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그분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최종의 권위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맨 마지막 그 허락의 권위를 선물로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 전개되었냐면 창세기의 선악과였죠. 하지만 인간은 그 마지막 권위를 불순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앞에선 요한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에 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순종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하늘이 의롭듯이 땅이 의로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한 사람 요한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 하늘이 의롭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의롭듯이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의로워지는 순간은 바로 그 순종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역시 자기의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이 의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삼위가 온전히 일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창세기에서 이들이 모였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들이 모였을 때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였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였어요. 그럼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앞에 글자 하나를 붙이죠. 새 창조.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순종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 해두신 것들, 주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늘 마침표는 누가 찍게 하냐면 인간이 찍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순종하기 싫을 때, 그때 순종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았던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순종해서 짠하고 등장하는 것이라, 내 순종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두신 그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순간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미천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요한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에게 베푸는 세례였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의미해요.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도 죄인이라고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순종이 시작되고 그 순종의 끝은 삼위일체요 새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있음을 깨달을 때 하게 되는 그 순종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삼위일체를 이루게 하지만 그 외의 순종은 하나님 비유 맞추기, 내 유익을 위한 하나님 눈치 보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계획했을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뭘 해야지? 그 계획이 내가 세웠지만 그 계획들이 죄인됨으로써 세웠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을 다시 세워주셨을 때 내가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순서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순간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끼어들었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순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새날 새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